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뭔가 부족하다, 잘못됐다, 모순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제자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제자들은 왜 주님으로부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믿음, 그들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믿음, 그들의 믿음이 뭔가 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잘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쫓았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굉장히 더 초라한 신앙을 가진 것도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지, 뭔가 부족한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2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루 종일 오늘 지금 22절 앞서 본문 속에서 보면 그 앞에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루 종일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굉장히 분주하고 피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분주하시고 피곤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배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배를 타셨냐면 조금 더 조용한 곳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좀 쉴 만한 곳에 가셔서 좀 쉬시려고 오늘 배를 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잠이 드셨다라고 되어 있고 잠이 드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입니다. 광풍. 이 광풍이라는 것은 폭풍이고 돌풍이고 이런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비 정도 오는 게 아니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세상 말로. 이 쓰나미 같은 게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때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위태하게 되었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이 제자들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 대부분의 어부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광풍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폭풍이나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파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도 두 손을 다 들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에 보니까 깨워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주여 주여, 얼마나 급했었을까요? 아주 다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여기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게 아닙니다. 원망의 표현입니다. 원망의 표현. 우리는 지금 다 죽어가는데 당신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셨죠. 그리고 잠이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잔잔해졌다라고 24절에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엇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주 엄숙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물에 홀딱 젖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더 초연해졌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이 상황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많은 무리들 속에서 저들보단 낫다라고 잘난 척했던 그 제자들, 애들이 떠들면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여기가 어느 안정이가 떠드냐,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 오늘 이 광풍 앞에 위기적 상황 속에서 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절감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엉망이냐, 이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신앙이냐,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본적인 믿음은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앞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을 보면 8절. 여기 5장을 뭐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 뭐 볼 수는 없고, 여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4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됐죠. 그때 8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당신 대단하시군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가득 잡은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 경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 죄인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또 남을 도우면서 정직하게 씨름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유혹이죠, 그게. 그러나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몸, 이 몸으로부터 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땅에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맛배기는 해요. 잘못했을 때 네,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해요. 그러나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지난 이야기를 또 한 번 합니다만, 제가 금식했을 때에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동행하라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동행하는 사람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이었는데 정결한 사람이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기도원에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제가 죄덩어리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죄덩어리구나. 제가 여러분 목사가 누구 사기를 쳤겠습니까? 살인을 했겠습니까?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기 지금 베드로의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영적인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조금 전에 보았던 8장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믿음을 보면 이들에게도 뭔가 있었던 사람이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도 놀랐는데 11절 한번 보시죠. 10절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같으면 오늘 이럴 수 있겠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삶의 모든 것,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가정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의 전 재산인 이 배도 다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은 모든 것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좇으셨나요? 성경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거기서 미워한다는 게 우선순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오늘 여기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도 버리고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다 버리고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냥 이 제자들과 우리를 비교해봐도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자들처럼 이런 고백,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삶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주님 곁에 있는데 지금 그 광풍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이들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다 자기 부인하고 포기했던 제자들인데. 그렇습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버리고 따랐다고 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다 주님 고백했어요.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 안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거쳐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을 하고 언어를 배우고 글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교육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듯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다고 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제자들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머리로 고백한 겁니다. 머리로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고백했다라는 표현은 좀 정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한번 처음 나가시면은 쑥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사람들 때문에도 쑥스럽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오고 교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도 듣고 또 순회 편성되기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교회도 자주 나오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면 지식적 습득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성경을 또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말씀 훈련도 받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자라냐면, 지식적인 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않으면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고 또 교만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신학교 가면요 성경 개론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아주 연구를 하잖아요. 신학 원론부터 시작해서 7년 내내 신학교 7년 내내 심지어 9년 내내 성경만 연구합니다. 물론 다른 학과 과목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잘 모른다면. 오늘 제자들은 지식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앞서,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오셔야지만 제자들이, 이거구나. 그때서야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 삼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들조차도 오늘 이 광풍 앞에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요? 지식적인 믿음. 아직 그 안에 꿈틀거리는 성령을 만나지 못했고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시간도 지나고 한 2년, 3년, 5년, 10년 지나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습관화가 됩니다.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하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듯이 아마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간 사람들에서 정죄하죠.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닌데 물론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서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삶의 능력은커녕 삶의 기쁨도 없고 율법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꼭 나가야 되고 헌금은 꼭 해야 되고 또 기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몸에 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몸에 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됨도 고백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처럼 정말로 위기적 상황 속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요 고백도 했고 주님도 쫓았고 이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저희 교회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주일날 딱 요 시간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고 아주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드리고 심지어 제자 훈련도 받고 일주일 내내 바빴던 교회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도 예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냐면 정말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이. 정말 삶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삶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냥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사탄이.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사단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공개하고 괴계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8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자, 여기 보시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요.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아니, 지금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당신은 지금 거기서 지금 잠이 오십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들의 모습만 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고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속상한 일들이 내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뭔 잘못했길래 주님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요. 나름대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산다고 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 함께 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이 함께 한다는 게 뭐냐?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함께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합체, 일체. 아니, 제가 그냥 묵상한 거예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성경 말씀 보다가 이 본문을 보다가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뭘까 한번 묵상하다가 생각해 본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체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런데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옆에 같이 있는 거. 이건 하나, 함께가 아닌 것 같아요. 함께인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여기 옆에 있는 이분을 두고 딴 데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은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게 함께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주님이었어요. 오직 주님. 바울 사도야말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옆에 있다고 이게 함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 속에 그분이 계시는 거, 합체된 거, 일체된 거, 이게 함께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앙이 있고 믿음도 고백했고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다고 생각했고 주님과 같이 밥도 먹고 주님과 같이 잠도 자고 24시간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여기서 잠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물이 이렇게 막 흠뻑 젖어가지고 고물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흔들고 있는 젖은 손으로 말이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자기도 죽으면 예수님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건너편에 가자. 자 22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여기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22절 8장 22절 누가 보고 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잠깐만 다시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수 저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뭐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 하는데 호수 저편으로 어떻게 한다?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광풍이 일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이제 우리 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건너가자 하면 가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위기적 상황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쪽에 갈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은 거쳐가야 되는 것이고 이미 저 안에 건너가는 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건너가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면 아무리 이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광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난리가 부려져도 이미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너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현실이 너무 크니까 문제가. 광풍의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 앞에 있으니까.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루어지시는 거로 믿으십니까?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제자들은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뭐 믿음 없다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기적은 지식적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적 믿음은 제자들을 초라하게 만들었고 또 주님을 원망하기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주님을 원망하고 뭐 말로 원망은 안 했지만 주님을 불신하고 또 믿음 없이 살았던가. 현실의 문제 앞에 너무 괴롭고 속상해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과 같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믿음. 뭔가 부족한 믿음. 이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00%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초월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초월해야 하냐면 환경도 초월해야 하고 물질도 초월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초월할 줄 알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산다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 앞에서도 우린 초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너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초월해야 합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초월해야 합니다.
환경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 현실적 문제. 당장 내일 모레 애 급식비를 대야 되는데 돈 10만 원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너희가 먼저 십자가 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광풍을 잔잔케 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당장 무너질 것 같이 느껴지고 죽을 것 같이 느껴진다면 내가 제자들 믿음을 가졌구나, 이 부족한 믿음을 가졌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여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 삶으로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 결국에는 십자가 도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제자들에게 야, 이 녀석들아, 너네 그거밖에 안 돼? 나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녀석들아, 그거밖에 안 되냐, 막 뭐라고 책망도 하셨고 혼도 내주실 법한데 지금 혼내준 거가 아니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아주 숙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너희가 그러는 게 정상적인 거다, 얘들아. 이 광풍 앞에서 너희가 초라한 게 정상적인 거다. 현실의 문제 앞에 연약한 게 정상적인 거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 이후에도 얼마나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여, 당신이 저기 가시면 나는 우편에, 이 사람은 좌편에. 이런 사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심지어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믿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려둔 그런 사람들이지만 부족하다, 그것 갖고는. 뭐가 필요하냐? 행함 있는 믿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이 이야기. 어떤 사건도 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결국에는 이 믿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오늘날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환경 속에서 낭망하고 또 속상한 일 많을 때 막 그거 못 견디고 이러면 어떤 거냐? 믿음이 있는 거, 교회는 다니는데 이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거죠. 곤장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몰래 도망 다니면서도 오직 주님,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이죠. 제자들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 도를 알고 복음을 안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삶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초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은 지금 부족한 믿음이다. 너희 믿음은 지금 기본적인 믿음이다. 이제 너희가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나름대로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기까지 했던 멋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십자가 도를 알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목을 지식적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의 다른 결과라고 했는데, 이 부족한 믿음, 이게 지식적으로만 한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우리도 지식적으로 뭘 모르겠어요. 웬만한 건 다 알죠. 목사님들보다도 더 성경 잘 아는, 많이 아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적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이것 가지고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요?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이걸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가짜 믿음. 이건 진짜 믿음. 오늘 성경은 이 호숫가에 광풍이 일어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 돕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어떤 십자가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육체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 가치관, 지정의, 그겁니다. 그거 버려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동행하는 것이고. 육체를 못 박지 않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 이것이 오늘날 제자들의 문제고 이 땅에 많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문제라면, 특히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 이것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믿음의 가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행함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얼마나 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주님을 막 원망할 정도로. 여러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